반갑습니다. 잠을 깨우고 새벽 이 시간에 주님 전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또한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여정이 주님의 말씀을 들고 이 시간 섰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바르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피차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제목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는 다 뭐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먼저 아침을 깨우며 가장 첫 시간에 누굴 찾아 나왔어요? 하나님을 찾아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도 있고요. 쉽게 설명을 하면은 우리 가정을 한번 돌이켜보면 될 거예요. 우리가 우리 부모님 있죠. 부모님의 마음에 다 들게 우리가 살아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부모님의 마음을 슬프게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자식이 부모의 마음에 들게 어떻게 하면 부모를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부모에게 효도하며 살까라는 걸 생각하듯이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음을 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을까, 오늘 그거를 생각하면서 또한 그런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출애굽기는 뭐예요? 출애굽, 세상, 애굽은 세상이죠. 세상 가운데서 탈출해서 어디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이라는 이 제목은. 근데 이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정말 백성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압축한 게 바로 이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경 66권을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어디서 보냐? 바로 이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동사가 7개의 동사가 나와요. 7개의 동사를 가지고 쭉 연결하면은 우리 인생 그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한번 7개의 동사를 한번 찾아볼게요. 첫 번째 보면은 7절 보면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슬플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니까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랬어요. 부르짖음을 듣는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외치며 내가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하소연하며 때로는 하나님 정말 나 좀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지라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그 근심을 알고 있대요. 네가 무엇을 염려하는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걱정하는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거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네 번째는 뭐냐? 내가 내려가서 내려오시겠대요. 하나님이 내려온다는 건 뭐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빛이시기 때문에 직접 내려오시면은 우리는 죄인이라서 다 죽어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냐? 사람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은혜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는 또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 준대요. 건져내 준다는 뭐예요?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아픔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형평사정,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들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그 구원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구원해 주는데 거기서 끝나느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이제 난 천국에 갈 거야. 그게 아니라 어디까지요? 그 천국에 가는 길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대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순종하며 나갈 때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구원을 받은 자는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고, 때로는 과거를 돌이켜볼 때 불순종한 시간들도 많았고 그런 상황도 많이 났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며 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시려고요? 천국까지 인도하시겠다는 거, 그 천국까지 우리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목표가 뭐예요?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천국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구원받았다는 건 도대체 뭘까? 우리 너무나도 잘 알죠. 구원받는다는 거는, 하나 예를 들면 우리가 서울에서 지금 부산을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부산에 가는 기차를 타야 되겠죠. 부산엔 기차를 탔어요. 기차에 딱 탔을 때는 이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이, 우리가 부산에 도착했어요? 아직 도착 안 했어요. 지금 부산에 열심히 기차가 가고 있어요. 부산까지 딱 도착해야지 우리는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는데, 성화의 단계에 가서 구원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근데 때로는 내가 만약에 급한 사정이 생겨가지고 기차에서 내릴 수도 있고요, 기차가 사고를 내서 우리가 못 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가야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도 마찬가지로 천국이라는 곳에 우리는 향해서 가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까? 라고 그런 질문을 던지고 그런 의문을 갖고 그러고 나아갈 때 있을지라도,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가면은 그 천국에까지 내가 이룰 줄 믿습니다 하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사 구원의 그 길, 그 끝인 천국에까지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믿은 게 중간에 우리 탈락한다면 지금까지 믿음이 헛된 것이죠. 전 태어나면서부터 자이든 타이든 간에 저희 부모님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도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런데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끝까지 못 가면은 지금까지 그 많은 세월 동안 내가 정말 신앙생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갔는데 그 헛것이 되잖아요. 우리는 끝까지 정말 놓치지 아니하고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인데, 창세기로 한번 잠깐 넘어가 보면은, 창세기에서 이 야곱이 자녀를 12명을 뒀죠. 그리고 이 12명을 뒀는데 그 11번째인 요셉을 잃어버리게 되죠. 근데 그 요셉이 애굽 땅에 팔려가게 돼요. 그리고 애굽에서 거주할 때 거기서 국무총리라는 자리까지 오르게 돼요. 근데 어떻게 예굽이라는 나라, 그 남의 나라 땅에 가서 국무총리가 될 수 있어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15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애굽 땅에 이스라엘 민족인 셈족이 정권을 잡게 하셨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요셉이 국무총리에 오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거절할 수가 없어요. 왜요? 왕이 바로 요셉이 속한 이스라엘 그 족속인 셈족이 정권을 잡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태어나기 전서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했는데, 이 야곱의 그 나머지 가족들이 흉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처하게 돼요.
그래서 야, 애굽에 가면은 양식이 있대. 그러니까 거기 가서 양식 좀 구해와라. 그러고 보냈더니 어디야? 그 요셉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아버지와 형제들을 다 만남으로 고센 땅이라는 거, 애굽의 가장 목초지가 좋은, 가장 살기 좋은 동네로 고센 땅에 거주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가족들이 다 거기 와서 살아요. 근데 가족이 몇 명이 오냐? 70명이라는 인원이 오게 돼요. 그런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애굽을 탈출할 때는 2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오게 되죠. 그것도 장정만. 이렇게 많은 인구가 증가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후손을 장대하게 하리라, 내 후손을 많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약속하실 때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야곱의 가족인 그 후손들이, 야, 우리를 이렇게 좋은 땅에 살게 하고 이렇게 풍요로운 곳에 살게 하고 이 흉년이들에서 모두 어려움에 처했는데도, 그런데도 우리를 이렇게 먹고 사는데 걱정 없이 살게 하고 가장 좋은 목적에서 살게 하시는 이 참 좋으신 하나님, 처음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쳤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야, 애굽이라는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야? 와, 애굽이라는 나라는 참 좋은 나라인가 봐.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풍요롭게 살고 있네. 이스라엘은 척박해서 정말 힘들고 그 사막에서 어렵게 살아가는데 애굽이라는 나라는 참 좋은가 봐. 그래서 점점 애굽에 빠져들어요. 애굽의 문화에 빠져들어서 하나님을 뒷전으로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들이 나에게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하나님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그래, 고난의 환경을 주면은 돌아오게 될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고난의 환경을 줍니다. 그런데 애굽의 정권이 바뀌어버려요. 애굽의 이제 원래 그 족족인 함족이 정권을 딱 잡아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셉도 죽어버리고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다시 핍박이 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애굽의 왕도 바라보니까 와, 언제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가 많아졌지? 큰일 났다. 만약에 주변 국가에서 우리 애굽을 쳐들어오려고 할 때, 야, 같이 손잡고 같이 이 애굽을 물리치자 하면은 우리 애굽 꼼짝없이 망하게 생겼네? 그래서 노예로 전략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풍요롭게 살고 행복하다고 하고 외치며 살아가는 그 삶이 하루아침에 고난의 삶이 되는 거예요. 고통의 삶이 되어가요. 하나님은 그 고통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돌아와라, 내가 나를 부르짖으라, 나를 찾으라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이 유익이라고 시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이 왔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도 굉장한 어려움이 많이 왔어요. 제가 결혼하고 큰아들을 낳았을 때 큰아들이 병원에서 얼마 못 살고 죽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몇 개월 못 살고 죽는데요. 그러니까 시댁에서는 뭐인데요? 그 아이 빨리 버리고 새로 애를 낳아라. 이 아이 얼마 못 살고 죽는다지 않냐.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부르짖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그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자랐지만 정말 하나님을 만난 거는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매일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10년 안에 이 아이를 정상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이제 대전에서 살았어요. 지금도 대전에 살고 있지만 이 아이를 정상인지 아닌지 구별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딱 얘가 3kg가 되거든. 서울대 병원에 가서 한번 종합검진을 받아봐라. 그때 당시에는 서울대 병원 함부로 못 왔어요. 서류 거기서 떼와야 되고 뭐 이러는데, 근데 데리고 와서 그리고 치료를 받기 시작하고, 정말 그리고 지금은 건강한 아이가 되고, 그리고 목회자가 되게 만드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 어렸을 때 약물 치료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약물 중독으로 해서 이게 독소가 눈에 와가지고 눈에 실명이 왔어요. 병원을 다니는데 얘가 고3 때 실명이 되거든요. 고3이니까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고2 때부터 그랬나 봐요. 근데 병원에 가는 병원마다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얘는 실명될 수밖에 없습니다. 병원에서. 정말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이 아이가 앞을 못 보고 살아가는 그 인생을 제가 어떻게 보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차라리 저를 앞을 못 보게 해주시고 이 아이를 앞을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말 이 아이를 그때 당시에는 이제 눈을 처음에 수술할 때는 이제 수능 시험이라도 보고 그리고 나서 이거를 눈을 수술을 받더라도 받자는데 수능 시간 딱 한 달 남기고 아이가 눈에 통증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눈이 통증이면 눈이 터져버려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손 쓸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병원으로 와야 된대요. 근데 한 달 전에 눈에 통증이 오기 시작해가지고 무조건 병원에 갔어요. 그리고 수능 시험 볼 수도 없죠. 그런데도 갔어요. 그리고 장애인으로서 돼가지고 장애인들은 이렇게 글자도 확대 글자를 보면서 그러면서 시험을 보게 했어요. 그 장애인만 따로 시험을 보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시험 보면서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제가 합니까? 근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근데 제가 딱 그때 당시에 기도를 할 때 찬송 100곡을 부르면 문제가 해결이 된대요. 그래서 저는 기적이 일어날 거라 생각하고 앉아서 그래 내가 이 100곡을 한번 불러보리라. 그리고 찬송가를 펼쳐놓고 보혈 찬송부터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발을 정자를 써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기 시작했는데 찬송을 하다 보니까 그냥 찬송 가사 부를 때랑 정말 다른 거. 이런 가사 됐나? 어쩌면 이렇게 내 마음과 똑같은 마음 표현하지 하면서 찬송 부르다 기도하다 찬송 부르다 이렇게 하면서 하루를 그렇게 보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아무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우리 아들이 정말 정상으로 딱 눈이 될 줄 알았어요.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나요. 병원에 가가지고 진단서를 떼러 갔는데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나요. 하나님, 병원의 문을 나서면서 하나님, 분명히 찬송 100곡을 부르면은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는데 제가 장애인 엄마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요? 제 믿음이 그때 당시에는 어리니까요. 어린아이 수준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서류를 떼가지고 병원 문을 딱 나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더 먼저 알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찬송 가사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에는 그런 찬송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 찬송을 저한테 주시는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 뜻을 들으면서요. 이거 주의 종을 삼겠다는 뜻인데 제가 그 찬송 주자마자 제 아들 주의 종 못 시켜요. 하나님, 그건 아니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들에게 얘기하고 그리고 얼마 안 지나서 아들이 주의 종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아들이 고백해요. 나는 네 아빠 설득 못해. 그건 네가 알아서 해결해. 내 6시간 동안을 자기 아빠를 설득을 시켜가지고 신학대학을 간 거예요. 그리고 정말 눈도 지금은 더 이상 거기에서 딱 정체되게 가지고 더 이상 나빠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안경도 아직은 안 쓰게 하시고 처음에는 그때 심할 때는 안경을 썼는데 안경도 오히려 벗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그렇게 잘 살아가고 또 목회길에 들어서서 목회하시는 목회자들의 어려운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목회자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환경으로 열어주셔서 이제는 그렇게 섬기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어려운 환경을 주셔서 돌아와라.
내가 너에게 고난을 준 것은 네가 묘수가 아니고 네가 그 고난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 때 제가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람들을 붙잡을 수도 없고요, 오직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면 저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갔어요. 저는 뭐 특별하게 막 기도원 가서 막 외친 게 아니라 이 공예배,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 예배를 빠지지 않냐고 갔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해야 되고 전도 가야 됩니다 하면은 부를 때마다 순종하며 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건강하게 아이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힘들 때,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거를 간증했을 때 많은 분들이 백곡을 어떻게 불러요? 못 불러요. 그러더니 어떤 분들은 저는 백곡을 못하니까요 하루에 10곡씩만 부를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10곡씩만 불렀대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그런 은혜의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이 시간도 소망합니다. 아멘. 또 어떤 고난을 주셨냐? 이렇게 고난을 주실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가 낳을 때 아이를 죽이라는 이런 어려운 환경까지 졌어요. 그럴 때 뭐냐면 그때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런데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부르짖어야 되는 거냐? 큰 소리로 막 해야만이 그게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에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는 이 히브리어로 자크라고 해가지고 내 애간장이 다 끊어지듯이 주님이 아니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이 해결이 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나라 말로 애간장이 끊어진다 해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는 그런 건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교회 가기만 하면 울었어요. 하나님 이 아이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새벽마다 부르짖고 그렇게 예배 시간마다 갔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로 가자고 그렇게 하면서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건강으로 병원에서 치료 불가능합니다라는 아이를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픈 부위가 있습니까? 그 아픈 부위를 손에 대고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외치며 하나님 앞에 회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부르짖음도 근심을 알고 있다 했어요. 우리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부르짖을 때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먼저 먼저는 위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뭐냐? 모세를 택하셔서 그 은혜를 베풀 때 사람을 택하는데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신다는 거예요. 택하셔서 그 모세를 훈련시키고 다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있을 때 기도할 때에 바로 응답 떨어지고 바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하기 시작하시지만 그거는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다니엘서도 그러잖아요. 20일 작전 기도를 할 때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이미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응답을 가지고 올 때 적들을 물리치려고 오다 보니까 시간이 20일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 왜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 은혜가 없습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이 악한 것들과 싸워서 이김으로 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기에 우리는 묵묵히
묵묵히 하나님만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확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가장 먼저 뭐부터요? 모세가 딱 나타나니 나중에 악한 것들과 우상숭배를 처결하죠. 열재앙과 싸움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딱 믿자마자 뭐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딱 체험하자마자 무슨 일부터 하죠? 악한 것들과 싸우게 돼요. 내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막 받아서 나 눈물 콧물 막 흘렸는데 갑자기 남편이 교회 못 가게 반대를 해. 또 자식들이 문제가 터져. 뭐 누가 아프다든지 막 교회를 못 가게 한다든지 이런 어려움이 처하게 돼요. 때로는 막 비방하는 말도 듣게 되고 공격하는 말도 듣게 되고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것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처음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정말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악한 것들과 싸워야 됩니다. 저 처음에 아이를 가질 때 눈만 감으면요 맨날 뱀 쳐 죽이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무서워서 잠을 못 자겠어요. 그 정도로 한 7달 정도를 매일 뱀을 쳐 죽이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뭘 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우리를 고통을 주고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처리하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네가 그 악한 것들과 싸워서 이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이름으로 일하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우리는 물리쳐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또 뭐냐? 저는 이 힘들 때에 찬송을 이렇게 배꼽 부르고 이렇게 하지만 또 하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사람들은 그래요. 막 초신자들 이런 사람들, 나 기도하라면 나 기도할 줄 몰라요. 기도 어떻게 해요? 기도 너무 어려워요. 전 그래요. 기도가 왜 어렵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기도를 하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가 정말로 기도를 했어요. 100번, 1000번을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이 된대요. 그래서 앉아서 1000번을 했어요. 근데 그냥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암송이 아니라 주기도문을 통해서 악한 것들을 물리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딱 앉아가지고 자세 바르게 하고 어떤 음식을 먹거나 이런 것도 하지 않냐고 1000번 하는 동안엔 목이 마르니까 물만 마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서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가라는 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주기도문을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1000번을 했더니 뭐냐면, 제가 문제가 힘들어서 했는데 갑자기 아픈 부위들이 치유가 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건 평신도 때 그렇게 1000번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어느 목사님이 그랬어요. 야야, 평신도로는 1000번 하지만 목사가 되어서는, 야 불교 갔더니 거기 3000배 하지 않냐? 그러면 우리 목사는 3000번은 해야지 주기도문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3000번을 하자. 가장 좋은 기도가 문제 있을 때. 그래가지고 제가 고관절이 아파가지고 걷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이거 물리치료 받는 데 가도 치료가 안 돼요. 그러다 어느 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지, 이 기도를 해야지 하고 앉아서 정말 주기도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3000번을 하다 보니까 이틀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그러고서는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한 2000번쯤 갔을까요? 기도를 하는데 그 아픈 부위가 뚝뚝뚝 하고 뼈가 맞춰지는 거예요. 아무 움직이지도 않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뚝뚝 하고 맞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이 됐어요. 병원에 가서 그렇게 치료받으려고 했고 그렇게 다녔지만 하나님께서 한 방에 치료해 주시니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주기도문을 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는 이제 신학교를 가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신학교에서도 제가 그거를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 한 분이
실천을 하겠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전 3,000번은 못하고요 1,000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고 왔는데 그 다음 주에 딱 갔더니 주기도문이 이렇게 위력 있는 줄 몰랐습니다. 주기도문이 정말 대단한 위력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마음이 조급했고 툭 하면 욱 하고 속에서 뭐 쓴뿌리가 나오고 이러는데 그게 다 사라졌습니다. 제가 얼마나 차분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주기도문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이제 매일 50분씩 외우겠대요. 제가 그랬어요. 1시간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침에 새벽에 가면 1시간 기도하는데 1시간 기도하는 동안에 주기도문 100번이요? 100번 하는데 한 30분밖에 안 걸려요. 100번 열심히 해보세요. 대신 할 때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다 떠나가라고 해보십시오. 30분이면 해결한다. 그 30분도 기도 못합니까? 다른 건 내가 원하는 거 중언부언 하지 말고 내가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하지 말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기도문을 해보시죠. 그랬더니 그 위력을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한 달에 한 번씩 보면은 얘기해요. 정말 이번 달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이런 위력이 있습니다. 정말 주기도문의 위력이 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에게, 어떤 분은 말을 잘 못하고 말이 안 나와서 얼버무리고 막 이러는 분도 주기도문을 하다 보니까 말이 트였고 아픈 부위가 낫고 이런 간증을 많이 듣게 되는데, 제가 하다 보니까 만약에 여러분들도 어려움이 있습니까? 나 기도 못해요,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뿐입니다 할 때 주기도문으로 기도해서, 찬양으로 기도해서, 찬양도 곡조 있는 기도를 했습니다.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의 능력자가 돼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건데, 누구에게 기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근데 이렇게 해서 건져내시고 구원을 했다 그러면 이제 끝났나요? 분명히 아까 끝나지 않았다 해서 기차가 부산까지 도착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이제 구원받았고, 그 홍해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딱 건너고 애굽에 그 쫓아오던 모든 애굽 군대를 다 물리치고 나니까 이제는 정말 이제는 해방됐구나, 신난다고 홍해를 건너고 나서 뭐 이제는 막 찬양하면서 더 이상 우리에게 어려움 없을까, 이제는 기쁨밖에 없을 거고 이제는 꽃길만 열릴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사막이라는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 은혜 받았어, 이젠 성령 충만해 라고 외치는데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이 또다시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어려움이냐,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상 것이 좋습니다 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그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오는 그 고난의 환경이었다 그러면, 이제는 구원받아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데도 고난이 왔다. 이거는 우리를 만드시는 과정입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삶을 살아야 돼. 누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을 아버지로 너희들이 섬기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돼. 순종할 때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그러니 너는 순종의 삶을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행함 있는 믿음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한 단계만 딱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불순종했을 때는 그 고난이 한 단계의 딱 고난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과정은 우리의 습성, 우리의 그 자아 이런 것들이 깨어지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몇 단계냐? 5단계 우리에게 고난의 훈련을 시키신다는 겁니다. 어디를 통해서? 광야길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러죠. 툭하면 나 지금 광야에서 훈련 받고 있어. 광야에서 어떤 훈련을 받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를 통해서 맨 처음에 수르 광야를 지나요. 어디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딱 만났는데 물을 가져왔는데 물이 다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낮에는 햇빛이 뜨거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고 밤에는 추워서 견딜 수가 없는데, 햇빛이 뜨거우니까 목이 타고 목마르고 물을 마시고 싶은데 그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드디어 물을 발견했습니다. 이야, 물이다, 물! 너무 기뻐서 어때요? 그 물을 마셨더니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네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가 기뻤는데, 우리에게 때로는 이 고갈되는 성령의 그 고갈되는 단계가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려울 때 우리는 누구를 붙잡아야? 바로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지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한 그 한 나무 가지를 갖다 물에다 던져라. 그러면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뀔 것이다. 십자가 누구요? 십자가를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느냐? 어려움이 닥쳤냐? 그럴 때 목이 마르고 갈증을 느끼느냐?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회개의 기도를 해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회개의 기도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몰랐었습니다. 주님을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자아가 강해서 내가 변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의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 회개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조그만 문제만 생겨도 나 하나님 앞에 빨리 나 회개하면 기도해야지 라고 우리를 그렇게 습성을 바꿔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줘요. 그렇게 바뀌었을 때 잘하였도다 통과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통과했다면 그러면 이제 어디를 가느냐? 신광야라는 곳이에요. 이제 양식이 떨어졌네요. 먹을 게 없어요. 물은 해결이 됐지만 배가 고파서 살 수가 없네요. 모세야 배가 고파서 살 수가 없다. 이스라엘 그 애굽에 가면은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렇지만 거기서 하루 종일 했을 때 조금만 음식 덩어리 주면은 밥 덩어리 주면은 그거 먹고 요기는 했는데 여기 와서는 이 광야를 아무리 돌아봐도 먹을 것이 없네. 나 배고파서 죽을 것 같아.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야?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모세는 또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게 돼요. 그럴 때 너희들이 세상의 것에서 세상에서 먹을 양식을 구하느냐?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구하지 말고 너희들이 배고프고 너희들이 어려움이 있거든. 이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공급원이 되실 것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러니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우리 누구에게 기도하자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직장도 열어주실 거고요, 또한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가 이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내가 배고프고 힘들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래,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그 훈련 다 마쳤으면 잘하였도다.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크게 어렵지만 부자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심을 우리는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통과했어요. 그럼 또 어디 가냐? 또다시 르비딤 광야를 만나게 돼요. 또다시 갈증이 나네요. 우리는 성령 충만했다가도 또 우리는 삶 가운데서 살아가다 보면은 또다시 우리가 갈증을 느끼게 돼요. 다시 답답함을 느끼게 돼요. 어떤 분은 또 어려움을 닥치게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 홍해까지 건널 때에 구름기둥 풀기둥으로 인도해 줬지 않냐? 너희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붙들고 그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가라. 성령 하나님을 붙들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그렇게 나갈 때, 그래, 잘했도다, 또 통과시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난이 올 때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로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를 어떻게 쓰시기로 하냐?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끝! 너만 천국 가면 끝! 그것이 아니라, 너 그렇게 구원받았니? 너보다 더 약한 자, 세상에 있는 영혼들, 이 영혼들 살려라.
또 너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너와 내 집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출애굽께서도 바로 한 가족이 먼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뭐로 세우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세우기 위해서, 모세처럼 영혼을 살리는 일을 우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 한결 겪게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잘 살고 천국에 간내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므로 그 하나님과 함께 그 또한 우리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할 때 정말 나에게 붙여주는 영혼, 나에게 만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관심사는 뭐냐? 영혼 살리는 것입니다.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애달파하고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영혼에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몇 년 동안은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같이 오전엔 기도하고 오후에는 전도하고 이런 세월을 보냈어요. 그런데도 전도의 결실이 없어요. 하나님, 왜 전도의 결실이 없습니까? 이렇게 전도를 하러 다니는데,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그 현장에서 영접 기도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접 기도할 영혼을 만나게 해달더니 정말 그 다음날 전도를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영접 기도를, 그것에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까지 할 수 있는 영혼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 너를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너만 구원해서 행복하게 살아라는 거 아니라 그 영혼들, 갈망하는 영혼들, 힘들어하는 영혼들,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 살리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고난 환경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렇게 영혼을 살는데 어디부터요? 내 가정부터 살리기로 합니다. 저는 남편에게 가자, 예수 믿자, 교회 가자, 이거 안 통해요. 가족이 특히 어려워요. 뭐만 하냐? 그저 묵묵히 기도했어요. 저희 아들도 묵묵히 기도할 때 누군가가 가지고 전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혼을 통해서 교회 가자. 교회, 아들도 그 교회 힘드는데 교회 간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엄마 끌려가요. 이렇게 처음엔 시작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중보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승리하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인도하심 따라 나가는데, 오늘 제가 찬양을 하나 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나의 영원한 기업이 있어요. 천국인지 믿습니다. 그 천국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게 고백이 되기를 원하며 이 찬양을 한번 부르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기도하시겠습니다.